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비가 밖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은 것도 있는데 가뭄을 해소하는 비, 또 대지를 적시는 비, 그 다음에 푸르른 그 초록들을 더 짙게 하는 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또 삶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고 무리와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 앞으로 나오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교훈들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로,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고 그 태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팔복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이 얻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그렇죠.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권은 돈 많은 재벌, 유능한 학자, 유력한 정치인을 영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물질의 많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팔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품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이 있도다. 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재산 없는 빈민계층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 혹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편파적인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시긴 하셨어요. 연약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소위 고위층이라는 사람들 또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위 정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랐고, 기족인 아리마대 요셉, 또 상류층에 속해 있는 마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빈민계층이나 고위층 할 것 없이 오늘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그 원어는 파산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일푼, 빈털터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경기가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파산하여 오늘 기업을 경영하다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일푼의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오늘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편파적일 수 있어서 잘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거지, 옛날에 그런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마음으로 거지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곧 자신이 영적인 거지임을 인정하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고,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나는 주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으나 내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 내게서는 어떤 의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반응한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인 거지, 영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어떠하다 생각했어요? 부유한 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의 특권자라고 스스로 오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너희 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용서, 사람에 대한 긍휼이 가장 없는 곳, 흔하지 않은 곳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나치게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저러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죽을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의로운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모든 규례들을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 되지 않았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 여러분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히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영접한 공간이 없었으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더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와 청개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물론 가까이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기에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결과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복 있는 자가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신앙이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버리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중에는 자신 영적으로 파산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정당하십니까? 의롭습니까? 이 정도 믿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서 속히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것처럼 날마다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이 13절 말씀은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고 또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오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3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먼저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소개해 주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참 복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하나로 합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복이 있고 없고의 정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많이 소유하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부자는 뭐예요? 오늘 돈 많으면 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면 저 사람 참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복이 달려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탐욕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품고 오늘 나아가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물질의 많음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많이 얻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은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로 세상의 소유의 많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불안했답니까?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하고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로 얻어지는 모든 복은 다 거짓된 것이요 헛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신 분은 평강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이 있고 신박한 것이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제게 필요한 도구들 중에 정말로 어떤 것들은 필요해서 여러 날 모아서 그것을 쉽게 아이들 말로 득템을 해요. 근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그게
그거인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의 행복이 뭐라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오마카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맛있는 것 아주 극진한 걸 먹고. 근데요, 한번 먹으면요,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어디로 나옵니까? 뒤로 나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30만 원짜리 음식을 함께 30만 원짜리 음식을 먹거나 3만 원짜리를 먹거나 3천 원짜리를 먹거나 결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먹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즐길 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기로 한다면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계들, 가정용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없을 때는 야, 그거 하나 있으면 진짜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늘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게 가정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건조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좋은 이 뭐 빌트인 냉장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하고 며칠뿐이에요. 며칠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정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할 마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썩어질 세상의 것, 없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에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게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보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뭐 하면서 삽니까? 잊어버리면서 산 거예요.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값진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나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디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